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부정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거부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잠언 말씀, 잠언을 보면은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 목사님 마음이요.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냥 내가 좀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까지 보여지는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죄 안 짓는 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될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아니야 뭐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도 행동만 조심하면 그나마 좀 나은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복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가치와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은 제가 한 1년 정도, 1년보다 더일 수도 있어요. 1년 전부터 함께 하고자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다른 이 말씀부터 전하라, 저 말씀부터 전하라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다른 말씀들을 계속 전했고요. 드디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정말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신명기는 그냥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면 신명기는 처절한 사랑의 감정이 스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기 신명기 5번째 신명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모세가. 물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마지막 부분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기록을 하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모세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지역 근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당시 강력한 국가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은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힘만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여러 가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스리시는 것을 애굽에도 온 열방에도 이스라엘에도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 동시에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의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정탐꾼이 정탐하던 그 기간인 40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1년으로 여기심으로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40년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세대들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던 당시에 미성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고요. 그 밑에 사람들만 남은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았습니다. 모세도 남았고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다시 정복할 기회 말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을 다시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신명기가 처절한 사랑의 감정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처절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죠. 이전에 말을 안 들어서 훈련받다가 다시 기회 받은 건데 이건 오히려 좀 야 내 말 안 들으면 이번에 또 혼난다 뭐 이런 거로 들리는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왜 처절한 감정이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자, 모세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한 숫자였어요. 왜냐? 자, 모세는 이집트,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거기 뭐죠? 그걸로도 나왔어요. 만화로서도. 예, 이집트 왕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어요. 왕손으로. 모세는 40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을 해서 이제 이집트 감독자를 죽여버리는 행동을 모세가 해요. 자, 모세는 그 후에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도망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동이 되죠. 양을 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그는 40년의 세월을 더 보냅니다. 자, 그럼 몇 살이죠? 80입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40살 때 못했던 거를 80살이 돼서 이제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요. 바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만 10가지 재앙 이후에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으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끝나가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신명기는 120살의 모세가 40년 훈련받고 이제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한문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거듭날 신, 목숨명, 기록할 기, 목숨이 새로 거듭나는 두 번째 기회, 그 성경책. 이런 한문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를 새로운 명령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거듭날 신이에요. 사실은 뭐 새롭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뭐 두 번째 법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하며 처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바로 죽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아마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 신명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와, 나 이제 가는구나. 가기 직전에 진짜 사람이 정말 온 힘을 쥐어 짜내서 유언을 하고 마지막 말을 하듯이 그렇게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시대에서 범한 실수로 인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연약함으로 또 40년을 또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제발 좀 실수하지 말아라. 제발 좀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또다시 40년이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발 좀 잘 살아라. 돌아가지 좀 마라. 40년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네도 40년 살았고 또 40년 할래? 이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신명기가 더 처절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함께할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행동을 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 어떤 말씀들이 좀 있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너 혼나? 하고 그냥 끝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럼 징계를 받을 때 혼났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니들 잘못한 거 나 알아. 근데 그때 이렇게 용서 구해라. 이런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진짜 제발 좀 잘 살아라. 하고 끝냈으면은 다음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연약한 행동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0년의 훈련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온전히 바꿀 수 없었고 다음 세대가 또 나오면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끝까지 진짜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자신이 죽음이 곧 다다르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순간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까지 그래서 막 미간에다 붙여라 막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막 쉐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진짜 너 뼛속까지 이거 좀 잊지 마. 제발 말씀 좀 잊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세대에게 전하는 생명을 다해가는 모세의 처절한 외침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과거 회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을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고. 참 어이가 없죠. 자, 어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만약에 아모리 사람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셨다면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질 않게 하셨겠죠. 참고로 이 아모리 사람은요, 뭐 산악지방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서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가나안 사람을 지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같은 단어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한테 막말한 거죠. 막말을 한 거예요. 나 왜 이집트에서 왜 나오게 한 거야? 나 여기서 그냥 다 죽일 거면서
하나님 언제 죽인다고 하셨어요? 거기 정복한다고 하셨죠. 자신들은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미성년자들이 있었지만 미성년자 안 죽었잖아요. 거기에 미성년자들이 이미 본 거예요. 눈으로 목도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세대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성인이 죽은 거지. 그때 한 10살, 12살만 돼도 어렸을 때 기억들 지금도 한 고등학교 때 시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걸요? 가까우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시절 기억나시는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와, 눈앞에서 막 불길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저기에서 막 문설주에다 엄마 아빠가 막 피 바르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막 나는 안 죽었네, 나 장남인데 막 이런 거 경험한 세대예요. 그 세대가 그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더 심각한 얘기는요. 40년 전에 과거의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걸 체험한 성인들한테도 지금 하신 메시지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지금 이 전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 니네들 엄마 아빠는 눈앞에서 불 왔다 갔다 구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는데도 안 됐어. 그런 일이 있었어. 너네들 기억해. 야, 여기서 그거 다 기억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망한 이유가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과거 얘기예요. 자,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냐뇨? 가나안 가는 거지. 가나안을 가라고 하셨으면 가나안을 가는 건데 우리 어디 가냐? 아낙 자손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있어요. 참.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형제가 누구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12명이 갔는데요. 2명은 다른 얘기를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참고로 이 2명은 40년 후에 가나안을 얻는 축복을 함께 동참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들어갑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은 형제의 말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에게 대변이 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자신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는 자신들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힘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죽음이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장자들 다 죽었던 거 기억이 안 날까요? 불과 그래봤자 뭐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의 내용인데 그걸 못 기억할까요? 성읍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성읍을 못 가르시겠습니까? 아낙 자손 얘기를 하는데요.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어느 정도로 거인이냐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참고하면 당시 아낙 자손들의 유골을 발견을 했을 때 2m가 넘는 여인의 유골들도 있었다. 남성이 아닌 여성인데 2m가 넘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인 족속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합니까? 어린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때릴 면적이 더 많네 그러면서 물맷돌로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유만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가나안에서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가나안에서도 대신 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 자, 애굽과 이스라엘은 싸움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싸움인가요? 그냥 애굽이 혼난 거죠. 뭐 말을 왜 이렇게 안 되니? 이러면서 그냥 혼난 거죠. 애굽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냥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애굽은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죠. 그냥 표현이 싸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혼났어요. 마지막 홍해까지 그냥 혼난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전쟁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돌봐주실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에서 너희들도 전쟁에서 이겼으나 또 거기 안에서 또 어떻게 살지 막 고민하고 이러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칠 곳, 장막 칠 곳까지 확실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증거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던 거 기억 안 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진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해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이 범한 연약함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죠? 설교 내용 이제 감이 좀 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마음 잘 지켜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더 명확하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6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나아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끊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행동. 이스라엘의 이 행동을 3단계로 나눠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명령을 거역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했다. 이스라엘은요 이 3단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요 단순히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선 행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공포스러워 이런 그게 경외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 명령을 거역했다. 그 다음에 원망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단계죠. 사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의 단계.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원하지 않았다예요.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원하다부터 봐야 돼요. 원하지 않았다니 부정어니까 원하다부터 단어를 봐야 되는, 이 원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바. 이 단어는요, 호흡을 맞추다, 호흡을 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약간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요, 뭔가 이제 상징하는 뜻이 많잖아요. 자, 호흡을 맞추다는 게 뭐죠? 호흡 맞추다. 이게 동의하다, 자진하다, 결심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다, 자진하다, 결심하다, 만족하다. 자, 호흡 맞추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우리 한번 호흡을 맞춰 봅시다. 얘기하면은 팀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배드민턴 복식 경기로 뭐 한다고 해요. 배드민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동네에서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복식으로 하면요, 자, 우리 한번 호흡 맞춰봅시다. 그러면 치고 피하고, 치고 피하고, 자, 뒤에 거 넘겨줘, 이런 호흡을 맞춰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리듬을 맞춰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자진하고, 결심하고, 만족하다, 이런 것들이 호흡을 맞추다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호흡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안 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예 동의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 난 동의하지 않는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시작,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마음만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죠. 아니, 당신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어렸을 때, 야,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른들이 얘기한 단어는, 아니,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이렇게 정중하게 또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지만, 그 얘기 이거잖아요.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을 땐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존중할 수도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일은 존중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마음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만만 있어요? 내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존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부합니다. 심각하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엔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행동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마음 챙기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어요. 그로 인해 불순종을 넘어서 원망까지 해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혼났다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하다, 마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행동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행동으로 해서 이불킥 차면서 했었던 일들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우,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풍성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선하심부터 이렇게 쫙 끌어가서 말씀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 없어도 따라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설명해 줘야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지만 친절하게 이게 가장 풍성한 거예요라고 설명해 드리지만 그거 없어도 우리는 원래 따라야 돼요. 그냥 믿고.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풍성한 삶,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심이라는 것을 말씀까지 기록을 친절하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그냥 따라도 되는데 설명해 주신 거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죄성에 순종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마음의 중요성. 자,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이쯤에서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 보면, 아니, 우리 마음이 그냥 중요하지 않는 거고 우리의 생각 따윈 필요 없다는 건데, 아니, 그냥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뭐가 마음이 중요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시면 좀 좋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여러 가지를 또 허락하시거든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룩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당신들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으니 순종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실 테니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시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거룩함으로 잘 관리하면, 항상 거룩하게 힘쓰면 애초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고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제발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빼앗으실 마음이 없으시니 감사한 건가요? 감사한 거죠. 왜냐면 또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사랑을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진 않으실 테니까 제발 마음을 좀 관리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마음을 너무나도 관리를 잘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평소에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거룩함으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마음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 내용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음 관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마음 관리가 점점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관리합시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마음을 평소에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마음을 잘 지켜가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